요즘 세상 어디를 보더라도 멀쩡한 이야기 찾아보기가 참 힘든 만큼 정말 죄 많은 사람들의 그 인간들이 모이면 언제나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지만 그게 꼭 세상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른가요? 요즘은 교회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조롱의 대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언론이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교회를 개독교라고 부르는 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물론 우리는 압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교회 전체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것을요. 한편으로는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지극히 작은 것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비판에 우리가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요. 언론에 공개되는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정도로 그런 비상식적인 부끄러운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며 우리도 손가락질을 하지만 과연 우리가 그 손가락질에 자유로울 수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수많은 문제 앞에 그렇게 노출되어 많은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에도 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동안 일어났던 큰 주제의 문제만 열거하더라도 10개가 넘을 정도인데 교회 안에서의 분열, 십자가 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 성령의 계시에 대한 무지, 근친상간, 성도들 간의 법적 분쟁, 도덕적인 태만, 우상의 제물에 관한 것과 예배와 부활에 대한 정의에 이르기까지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한 곳에 집합해 놓은 것만 같습니다. 그래도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렇게 온갖 문제투성이의 그들에게 바울은 2절,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그런 안타까운 모습투성이인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고린도 교인들의 그런 비참한 영적 수준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그렇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저는 이 문구를 보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낍니다. 그리고 사실은 고린도 교회와는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비참하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시대의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그럼에도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의 그런 큰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비참하고 또한 현 시대의 교회가 모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러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여겨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올 한 해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7절까지의 그런 말씀을 보면 그들은 모든 일에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였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었으며 또한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음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쉽게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그들은 말로 하는 전도를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 공부도 많이 해서 지식도 풍부하였고 각종 은사가 많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적으로는 믿음의 많은 증거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였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나중에 이런 감사의 내용이 오히려 그들이 책망받는 그런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내면인 그런 내적인 모습에는 열매가 없고 교회 안에 큰 갈등과 문제를 유발하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것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간절히 고백합니다. 8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마치 바울의 기도처럼 느껴집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잠깐 타오르고 식어 사라져버리는 그런 불씨가 아니라 끝까지, 구원의 때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의 공동체 또한 동일하게 그렇게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함께 세워자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10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성경 안에 하나되라는 명령은 꽤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하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절대 다른 의견 내지 마, 이런 내용은 아닐 거잖아요. 10절에 온전히 합하다라는 말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이전 상태로 회복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날 때만 하더라도 그들은 비교적 서로 잘 어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실망스럽게도 큰 다툼으로 교회를 갈라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서로 편을 갈라 분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이니까 바울파가 있었던 건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아볼로는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였는데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아볼로를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8장 27절에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그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세웠음에도 일부 교인들은 아볼로에게 더 강한 인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어 이름으로 초대교회에 큰 영향을 주고 있었던 그런 자였으며 심지어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주장하는 그런 자들까지 바울은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의 이런 상황을 매우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13절 말씀에 바울은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어떻게 나눌 수 있냐라는 그런 말로 그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이어서 그는 더 강력하게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런데 어찌 서로 편을 나누어 교회를 분열하고 있느냐? 이러한 분열은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이다. 그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분열의 모양은 오늘날 우리의 삶과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단과 교파가 갈라져 분열하는 건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문제가 되어버렸고 지역 교회 안에서도 다툼과 분열과 편가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교회 간의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모양과 이유를 가지고 서로 편을 가르고 그렇게 분쟁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외침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울이냐, 아볼로냐, 게바냐, 그리스도냐 그렇게 따지며 서로 편을 가르고 내가 더 낫다, 너는 틀리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들에게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혔니?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니? 아니잖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잖아. 더 이상 그런 의미 없는 싸움에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으로 하나가 되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합하라.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라. 여러분, 그럼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18절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박지성이나 그런 손흥민의 이야기를 보면 운동에 있어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언제나 우리가 그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운동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에, 특히 신앙에 있어서도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기는 무엇이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변과 지식이 넘쳐 큰 부흥을 이루어졌지만
그 지식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분별하게 만드는 그런 걸림돌이 되어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던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냈던 그런 해결책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그 첫 번째로는 십자가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런 유일한 구원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가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던 그런 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죠?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려고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을 할 때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말씀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보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가치 있게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런 대상으로 바라봐 주시고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알 때 우리의 삶의 십자가는 전혀 다른 가치로 다가오기 시작하게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까? 두 번째로 십자가가 신앙의 기본인 이유는 십자가가 예수님에게는 삶의 목표였고 자신의 생명을 걸어 성취하셔야만 했던 그런 소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노만 페린이라는 그런 유명한 신학자는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말을 하면 마가복음 10장 45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결국 십자가가 예수님의 생애의 목적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앞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채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매우 고통스럽고 치욕적인 죽음이었고 심지어 그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만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운 길인 이 십자가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 앞에 있는 십자가라는 그 고난을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왜죠? 그 일이 바로 자신의 사명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고 따라야 되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의 기본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자기 부인의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대표적으로 문제가 정말로 많았던 교회입니다. 분열과 교회의 문제를 세상의 복종으로 가져가 서로 고소하고 있었고 성적으로 타락했으며 하나님의 은사를 남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그들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행동을 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입니다. 너무 많이 알아서 서로 비교하며 그래도 내가 쟤보다는 더 낫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함께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린도전서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로 알 때 비로소 해결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또한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는 그 누구도 죄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또 그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가 은혜 안에 속한 자가 되었음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그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가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을 할 수 없는 자들임을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신의 공로를 주장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만 보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십자가를 하나님의 구원 방법으로만, 그 십자가의 의미로만 생각을 하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런 십자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복음을 위해 그렇게 감당해야 될 책임이나 사명 쪽으로는 우리가 너무나 무관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먼저 양보하고 더 많이 손해보고 나보다 남을 더 귀히 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런 방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격하며 그 치욕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마다하지 않으셨던 그런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몫에 주어진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결단과 각자의 사명에 대한 자각이 회복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에게는 미련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까? 바울은 이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는 자나 이 세대의 변론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오히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십자가의 도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유일한 삶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정말 여러분 기억하시며 믿으시며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